16절까지를 보시면 14절에 아브네라 아브네라 아브네라, 15절에도 아브넬 내가 용사가 아니냐, 15절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조항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조카입니다. 숙부의 아들이니까 조카이기도 하고 사울 군대 총사령관이기도 하죠. 사울의 충신, 글쎄요, 충신, 사울 생전에는 충신이었긴 하죠.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했던 사람도, 데리고 왔던 사람도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었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처음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한테 책망을 받았거든요.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한 명과 이 아브넬이 이제 간통을 하면서 이걸 이스보셋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섰으니 그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대목이 조금은 있죠. 근데 사울 왕 성전에 치루었던 모든 전쟁에 이 사람이 군 사령관이었고 패했던 적이 거의 없는, 그래서 대단히 이스라엘 내에서도 용맹한 용사로 알려졌던 장군이었었습니다. 전쟁 영웅이고 용사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아브넬이 왕을 못 지키는 거죠. 3,000명의 정예병력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다 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이거 이해함이 있거든요. 야, 왕이 있는데 모든 군대가 다 자서 이 다윗이 그 옆에 와서 물병을 창 끝을 가져가는데도 몰랐다. 이건 군 전시면 바로 사형감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군대가 다 보초를 서고, 또 보초를 관리하는 또 당직 사관이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의 군기가 결코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울 왕은 사람이 지키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이제 다윗은 깨달은 것이 있고요,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깨달은 방식으로 살았고 사울 왕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계속 살았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다윗이 깨달은 삶의 방식, 이게 이제 지나온 본문 중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골리앗도 그의 칼과 창과 단창을 믿었죠. 일단 사울 왕도 일생 그의 칼과 창과 단창을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죠. 다윗이 깨달은 거, 다윗이 깨달은 삶의 방식.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 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놔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죠? 골리앗 대 이스라엘과 싸움, 골리앗 대 사울 자신과의 싸움으로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골리앗 대 다윗이라는 삶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 야, 너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어떻게 하는 거죠? 골리앗 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이 전쟁의 삶의 구조로 딱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삶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윗은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기도도 이 한 방편일 수 있고, 말씀 앞에 서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고, 예배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죠. 삶의 문제와 내가 싸우지 않고 삶의 문제와 갈등,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딱 갖다 놓으니,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기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싸울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치르는 이런저런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다윗이 그의 삶을 치루었던 전쟁의 방식이고 이기었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이 말 다음 나오는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셔야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의 전쟁에서 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올리고 내 삶의 문제와 하나님 이분이 전쟁을 치르도록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이 46절의 고백 속에 있죠.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 보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아니어도 삶의 문제를 떡하니 보니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의 이 갈등과 문제와 내가 치러야 될 전쟁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야훼 에시 키 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 위시 키 야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네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과 이 이스라엘과 골리앗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다는 경험하게 하다 이런 거죠. 이거 한 번씩 설명하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였었어요.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너의 삶, 이 가정 속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고백인 거잖아요.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약함이라는 단어는 구주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 이 헤레브라고 하는 건 금이라는 뜻, 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속뜻은 뭐냐면 그 칼과 금으로 후려치는 것, 공격하는 것이라는 뜻, 예리한 칼날로 치다라는 뜻을 이 헤레브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칼과 단창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친구와 또 누구와 싸울 때 뭘로 싸우세요? 말로 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칼 같은 경우를 말로 비유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말로 싸우시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싹 나오면, 그냥 기분이 뒤틀리면 그냥 이 말을 칼처럼 쓴다라는 거죠. 시편 57절 4절에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편 64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서 여러분, 말이 너무 아프고, 그 사람의 말이, 그리고 너무 우리는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평소 착하고 순한 거고 소용없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독한 말로 사람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은 찌르고 나면 빠지잖아요. 빼기도 하고. 근데 말은 마음에서, 감정에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상처에서 빠지지 않은 채로 녹이 슬지요. 상처가 덧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을 낳죠. 원망을 낳고, 그리고 관계의 벽을 만들어내고 복수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고르잖아요. 칼을 고르듯이. 무슨 단어를 쓰면 그가 아플까? 피를 많이 흘릴까? 예리하게 찔러낼 수 있을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을까? 그 약점을 제대로 찌르고 그의 아픈 곳 제대로 찔러서 그의 실수를 제대로 골라내서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말, 그걸 우리가 찾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칼에, 말에 있지 않고 후려치는 공격에 있지 않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말로 후려치려 하고 그를 제압하려고 하고 상처 줘서 확 깨닫게 만들겠다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론과 받았던 결론이 그 결론이에요. 말로 싸운 삶의 결론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손에 받아들고 있는 거죠.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세의 복음을 붙잡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말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서 이제는 내 삶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큐티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구세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말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은, 칼과 단창할 때 창은 이게 하니트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작살입니다. 작살. 이 창 작살은 길이가 작고요, 작살처럼 던지는 용도로 사용했던 무기였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평생 옆에 두고 애용했던 무기가 이 작살이었습니다. 하니트. 다윗에게 집어던졌던 창도 이 작살 하니트였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사울이 꼭 이걸 들고 나갔고요, 성경에는 10군데 정도 사울이 들고 살았던 작살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이 작살을 옆에 두고 살았죠.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의 작살도, 그리고 아브넬의 작살도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옆에 두고 애용하는,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작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공동체적인 적용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내가 항상 옆에 두고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작살. 어떤 아내들에게는 남편이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짓 메시지,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다 거짓 메시지예요. 노후가 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기도했던 기억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신데 천만에 아니에요. 그 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몸이 후패해가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으나 그 영과 그 중심과 그 감정이 후패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노후에는 더더욱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한마디로도 가정이 통치받을 수 있을 만한 영적 권세, 영적 권위,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주는 그 돈으로 나의 노후를 보장받겠다라고 하는 세상이 고함치는 거짓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놀아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전쟁은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밀하마라는 단어예요. 전쟁, 전투, 싸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의 전쟁의 싸움에 갈등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 전쟁이란 이름 단어 자체가 바뀝니다. 원래는 이 전쟁이란 뜻은 밀하마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 나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딱 뛰어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밀하마라고 하는 전쟁은 헤렘이란 단어로 단어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밀하마예요. 그냥 자기가 싸우니까 평생 밀하마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나님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다윗의 모든 전쟁은 여러분 할렘이 되는 거예요. 헤렘이. 그래서 다윗의 모든 전쟁은 밀하마가 아니고 헤렘이었다. 여호와께서 들어오셔서 싸우시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정하셔야죠.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평생 살아가며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싸움도 있을 것이고 돈이라는 것과의 건강이라는 것들과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을 터인데 밀하마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갈 건지 헤렘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갈 건지. 사울의 인생은 그래서 고달팠어요. 왕인데. 근데 도망다니는데 다윗의 전쟁은 행복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쟁은 헤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 전쟁을 했습니다. 밀하마 전쟁 말고 헤렘이라는 전쟁.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일생 자기가 싸워야 하는 밀하마 전쟁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와 싸우는 헤렘 전쟁이었고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인생사 있습니까? 그런 인생사는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야 있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공동묘지 가면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사람 수두룩하게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이상 우리 가운데 갈등, 싸움 없을 수 없어요. 그건 당연지사, 마땅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행복하게 하느냐, 감격 있게 하느냐, 고통스럽게 보내느냐는 밀하마가 되게 할 것이냐, 헤렘이 되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없는 일상이라고 하는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신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전쟁 헤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어쩌겠습니까? 내가 제물 되어져서 당신에게 죽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아픈 전쟁이 없고 안 고통스러운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은 없어야죠. 하지만 전쟁은 무슨 전쟁이든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전쟁 하고 계시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전쟁 하고 계시죠? 요즘은 중독에 대한 전쟁 앞에 설 때마다 암담합니다. 제가 자녀가 4대 아닙니까? 그 핸드폰 게임과의 전쟁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공동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적해야 되나.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전쟁도 있죠. 욕심과 정욕, 여기에 전쟁도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오늘 싸움이 있거나 전쟁이 있는 분들은 20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전쟁을 치르다면 여러분 겸손 정도가 아니라
나를 벼루로 여기는 나 자신으로 이 전쟁 가운데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옳고 그름으로 내가 훨씬 너보다 옳아라고 하는 판단으로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하지 마시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벼룩입니다. 벼룩. 지금 왕은 이 벼룩 하나 잡자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갈등의 전쟁이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벼룩이라 여길 만큼의 나 자신으로 이 전쟁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여 여러분 이 사람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밀하마 전쟁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띄워들어오신 헤렘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 치고 교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저울에 올려서 네가 더 무겁니 내가 더 무겁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벼룩같이 나를 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뛰어드셔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앞에서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떠하든 그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또한 여러분이 죽이고 살리고 여러분이 내치고 하실 수 없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이란 삶의 전쟁을 대하시기를, 오늘이란 내 삶의 사건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는 21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하여는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으마, 내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모든 싸움을 내가 이제 그만 걷어치우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니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못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말 끝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나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까 라고 말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도와 도전이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에 대한 미움을 그칠 수가 없고 나에 대한 정욕을 그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사울은 그냥 돌이키지 못해요.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4, 5년 구스사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가며 깨닫는 바는 붙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에 붙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에 붙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에 붙어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붙어간다는 의미를 잘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저를 비유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7시 반부터, 어떤 때는 월요일 같은 날은 8시 기도회가 없으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오면서부터 그걸 좀 없앴잖아요. 하루만. 그러니 8시,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예. 뭐 아직도 일할 게 수두룩하게 남아있어요. 예. 근데 그것과 여러분 내가 여기에 지성소에 서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단독자 대 단독자의 관계로 서서 하나님 저예요 라고 나를 지성소에 밀어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도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지성소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지성소가 없으면 여러분 이 사울의 결단이 그냥 하루로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를 참 1대1로 단독자 대 단독자로 지성소 앞에 세워서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셔야 해요. 새벽에 그냥 쑥았다 가시면 안 되고 말씀의 끝자락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서는 시간 너무 중요하다. 내 심령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하기 무효합니다. 이게 붙어간다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붙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붙어가셔야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늘이 25절 갖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하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나를 죽이는 원수로부터, 사건과 싸움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와 이 갈등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갈등과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이 밀하마 나의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헤렘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말을 예리하고 칼로 다듬어 그를 찌르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벼룩입니다 라고 나를 낮추는 말로 쓰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이 한날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구성전이 매매되어진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필요들 위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